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어린이들도 좀 있고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좀 주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속히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 주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하는데 지난주 초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 있었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제의 중심이 되었던 일은요. 자, 우리나라 여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 받은 거죠. 오스카상이라고. 예. 그런데 이 아카데미상 받은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화제가 되었던 것이 있어요. 수상소감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켜 줬던 것 같습니다. 이 수상소감 중에서 특별히 그 시상식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경쟁을 믿지 않는다. 최고라는 말은 싫다. 다 최중이 되면 안 되나. 뭐 그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 멘트를 하는 걸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서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서로 보면서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닌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다른 여배우들도 있었잖아요. 외국 여배우들. 그 여배우들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멘트였어요. 어린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쭉 뉴스를 한번 쭉 훑어보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뉴스. 근데 그 멘트가 딱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무조건 1등만을 위해서 그냥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부모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게 뭡니까? 바로 자녀 교육 아닙니까?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 자녀들 위치에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편 3절 말씀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업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상급이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의미로 보면요 기업은 땅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땅입니까? 그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주신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압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부모 마음에 들게 할 때는요, 참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 속을 썩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가정들이 많죠.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을 하대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할 때나 부모의 속을 썩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물을 선물답게 대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자녀들을, 특별히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린이 주일마다 우리가 했던 그런 말씀이죠. 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어린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어린이를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자만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이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를 사모하라.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큰 자를 사모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가 될 거다, 어떻게 하면 내가 1등이 되리라, 이것만 사모하지 말고 어디서 최고가 될 것을 사모하라? 천국에서. 이 천국에서 큰 자를 사모하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과도한 경쟁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같은 본문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경쟁의식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누가 크냐? 이 생각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아, 이 말씀은 비유야, 이 말씀은 상징이야 라고 하면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겠구나, 부활 말씀하시니까 이제 로마 정부를 이제 완전히 괴멸시키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이렇게 상징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다른 10명의 제자를 보다도 우리 형제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한 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한 거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저와 저의 형제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둬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굉장히 화를 냅니다. 노를 바랍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는 거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일보다도 어디에 관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센 풍랑 속에서 함께 고생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도 맛보았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실 때 거기다 있었잖아요. 그 기쁨을 함께 맛보았던, 동고동락했던 그런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서로 경쟁의식으로 가득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또 막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요? 항상 낮은 자리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지만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르침과 기대받는 정반대로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큰 자나, 이 땅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 누구를 데려오십니까? 어린 아이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돌이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큰 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소망하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루 어린 아이를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천국에는 어린 아이들만 가나보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이 구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문장은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천국 백성이라면 삶 속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냐? 이 어린아이 특성들을 보라는 거죠. 이 첫째로 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너무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린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나이대, 한 5살부터 한 6살, 7살 그 나이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이 정도 된 아이들은요, 너무나 순수합니다.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 전도하다가 어린아이들 전도할 때요, 이렇게 막 전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그 친구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듣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면은 너무 기쁘게 받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넘어가기만 해도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나이대가 너무너무 순수하더라고요. 말씀도 잘 듣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는 것은 바로 이 순수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지를 보내시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어린아이를 부르는데 어떤 어린아이를 불렀을까요? 제자들도 다 결혼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의 자녀들은 다 집에 있잖아요. 그죠? 뭐 갈릴리도 있고 그 집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어린아이를 불렀느냐?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도 마을 사이사이를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을 사이를 지나는데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놀고 있는. 뭐 아이들 혼자 놀지 않잖아요. 막 그룹 째서 막 놀잖아요. 놀고 있는 아이들 한 명 부르니까 아이들이 우르르 온 겁니다. 뭐야 하면서 예수님이 뭐 졸려나 보다 하면서 쫓아온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어린 아이들이 나오죠. 그죠? 2절에 보니까 한 명의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근데 3절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르르 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명을 딱 이 제자들 앞에 세워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님이 부르실 때 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라.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부른다고 해서 그냥 쫄래쫄래 쫓아가면 손해보기 딱 맞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함으로 주께 나아오는 그런 순수한 자들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부르면 함부로 막 쫓아가면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함으로 즉시 나오는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상황 따지지 말고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특징이 또 뭡니까? 부모를 신뢰하되 그냥 신뢰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뭐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죠?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되 온전히 신뢰하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특징 중 하나가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누가 최고예요? 네, 그 나이 때 5살부터 한 7살 그 나이 때는 누가 최고예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달려가요? 엄마 아빠한테 달려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말해주잖아요. 잘 모르면 그냥 둘러대가지고 말을 해도 그냥 고지고대로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갑니다. 그잖아요. 이처럼 철저하게 신뢰해요.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는 뭐나 무엇이든지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알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뭐 잘못한 것을 무조건 갖고 와서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런 신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무서운 생각이 있을 때 누구한테 달려가요? 아빠한테 달려옵니다. 엄마한테 달려가요. 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엄마 아빠만 자기 옆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천하무적이 되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좀 힘이 센 형아가 딱 오면은 막 무서워하다가 자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잖아. 그러면은 막 당당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고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치는 바다 위로 이 배가 항해해 갑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 안은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이 바다 위를 쭉 항해하고 가다가 배가 막 흔들려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다 위를 걸어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까지만 해도요,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시기 때문에 가면은 안전하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바다에 빠져 들어갑니다. 의심이 생긴 거죠.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의심하느냐라고 합니다.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되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이 알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어떤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를 쓸 때요, 다윗이 평탄한 때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일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쓴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때 이 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지금 당장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결국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심지어는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만 했습니까?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의 이 시선이 어디로 향했어요? 하나님을 늘 향했어요. 위기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래서 비틀거리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께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어디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단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어른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문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또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복잡하게 막 생각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생각이 너무나 단순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계산이 빠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나이가 어릴수록 계산에 약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물을 주려고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른들은요, 이 머리가 좀 굳어 있어요. 이 어른들은 머리가 굳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막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물을 주려고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계산하다가 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라고 하시면 그냥 주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걱정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그냥 믿으라 그러면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그냥 쫄래쫄래 가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부르니까 그냥 쫄래쫄래 간 겁니다.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들 앞에 좀 서볼래?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서 선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이 되고 어떤 일을 못하고 복잡하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쭉쭉 자라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에 그대로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손해를 입게 되고 어떤 것을 못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1년, 2년 지날수록 믿음이 쭉쭉쭉쭉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빌립과 안드레가 있거든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하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죠.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거예요. 끼니 때가 지난 거죠. 이때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배고파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엄청난 인파를 먹일 만큼 충분한 음식이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됐죠. 알겠습니다. 도시락을 쫙 나눠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준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때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가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에 빠른 사람이에요. 빌립이 막 계산하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빌립이 막 계산할 때요,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즉각 순종해서 찾습니다.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다가 막 찾다 보니까 누굴 찾아요? 어린아이 한 명을 찾습니다. 도시락 하나 갖고 있는 어린아이를 딱 찾고, 어린아이한테 얘기하니까 어린아이도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그냥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드리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제자들도 봤을 거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욕과 도시락 하나로 무엇을 하려고 이 도시락을 갖고 왔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이를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계산에 빠르지 못한 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에 밝은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계산에 빠르지 않았지만 단순하게 말씀에 반응한 그 안드레를 통해서, 이 안드레가 데리고 온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 축사하시잖아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다 알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12광줄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단순하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단순한 믿음 보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돌이켜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동안 단순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면,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처럼 저희를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순수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저희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끈을 놓아버리려고 할 때가 많았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복된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